내 왕님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선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속의 짐을 비워주신 주님, 먼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황은총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입술에 붙여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아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시간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Oh
나는 보았네 이 붉은 십자
실제하다 보안해 기분은 실자다 날 구하시려고 그의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그의 신용사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셔도 우리 때문에 고통 떠나셨네 우리 때문에 알고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알고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와 영을 높이 찬송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세 이래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서의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종려주의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역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사 주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류의 자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의 순결하신 사랑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을 찢어 회개함으로 주님이 완전하신 용서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멸류관 대신에 시험의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참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상한 신령을 고치시는 주님,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가르치심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순결하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에 오염되고 상하고 찢긴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벌로 시키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맘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피로 세우신 광연교회에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새 시대에 새로운 사도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역사회의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부활의 주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박해당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목숨 걸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위로하시고 모든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총가에 있는데 구하지 못하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전달되게 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속 키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며 민족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여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황은총 선교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하는 모든 심령이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비롯하여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윗하고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금요일까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두 환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공동 애찬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애찬을 나누었던 대춘 해장국 다시 방문하여 그때의 맛있는 감격을 또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9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황은총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기
축복합니다. 박수. 이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후는 속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주간에 삼남연회가 제주 중앙교회에서 모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나누고 받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말씀 앞에 고백합시다. 오늘도 황은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세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황은중 선교사님을 환영하며 강단에 오를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시간을 위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뢰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번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이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성교지에서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여기 계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올해 저희 가정이 뽑은 신년 선포입니다. 저희는 작년 12월 31일에 모로코에 있는 가정집에서 선교 열심히를 드렸는데요. 아내와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 또 아쉬웠던 일들, 또 2025년도 새해에 소망하는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와 제가 동일하게 소망하였던 25년도 새해 기도 제목 중 한 가지는 이번 새해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선한 일들을 많이 열어가고 싶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말씀 구절을 뽑았는데요. 그 뽑은 구절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합니다. 이번 새해는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일들을 열어가고 싶은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로코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밟느라 사역을 온전히 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의 눈치를 많이 보았고요. 모로코 정부와 가르디언들의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비자와 사업적 문제로 모로코에서 그 정착하는 과정에 많이 까다롭게 되어다 보니까 정부의 의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르디언은 모로코에 있는 모든 거리와 건물마다 있는 관리인인데요. 이들은 정부의 정보망 역할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이 가르디언들의 정보가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오면 범죄도 금방 잡아냅니다. 여기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가르디언들의 특별 감시 대상인 것 같아요. 가르디언들은 저희 집에 방문하는 현지 친구들에게도 저희가 없을 때 따로 찾아가서 왜 방문을 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가게를 시작하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이 가르디언이 가게 앞에 있는 중국 사람이 가게 앞에 있는 가르디언 집에 매일 방문을 하면서 한참을 대화하고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제가 작년 11월 달에 작년 말에 이제 비자를 최종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비자를 발급받기 직전에는 비자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저희 비자 서류를 2년 가까이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냈던 그 경찰관이 있는데 그 경찰관이 가게 앞에 있는 또 가르디언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너가 좋은 사람인 걸 알게 되었다. 비자 서류를 제출하러 와라. 이제 내가 받아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비자를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로코에서 오래 지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로코가 복음을 전하기에 또 선교하기에 쉽지 않은 지역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까운 이웃들 또 가르디언들 현지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선하게 대하면서 부담 없는 도움들을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교제할 수 있는 개인이나 가족들 또는 단체가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드리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를 기도 요청드립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놀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앞에 전제가 붙지 않았습니다. 내가 즐거울 때에 남의 즐거움에 동참해 주라고 하지 않았고요, 또 내가 슬플 때에 남의 슬픔에 동참해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남의 잘 됨을 기뻐해 줄 수가 있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남의 잘 됨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더 어렵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으려면 우리의 이격은 더 고상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해주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죠. 옛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저희도 모로코에서 이 비자와 사업적인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또 밤잠 못 이루면서 고민할 때에 주변에서 사역이 참 잘 풀리고 또 일이 잘 풀리는 분들을 보면 같이 축하는 해주되 내일처럼 이렇게 진정으로 기뻐해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을 보면서 또 그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위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은 사람의 본성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혹여나 우리가 현재 마음속에 상대방이 잘 되는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중에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말씀에 전제가 붙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나와 가까운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만 동참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또 나랑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설령 나를 괴롭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동참해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로코에서 모로코 현지인들을 참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았어요. 모로코인들은요, 한국인과 정서가 많이 다르고요, 많은 경우에 정직하지 않고 책임감도 부족하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속이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가 가게 임대 계약을 한 뒤에도 가게 주인과 많은 갈등들을 겪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이전에 9평짜리 작은 미용실 공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임대 계약을 한 이후 2달이 지나서야 미용실의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빼주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매일 물건을 빼달라고 주인에게 요청을 했어야 했어요. 한 번은 미용실에 6개월 이상 밀린 세금이 있었는데요. 그 세금을 저희가 내야 될 세금으로 속여서 저희가 대신 납부한 적도 있고요. 또 중간에는 이 가게 소유를 다른 현지인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의 이름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하자고 해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아랍어로 된 네더페이지의 계약서를 번역해서 꼼꼼히 보니까 임대인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인의 이름만 바꿔서 서명하자, 승인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가게 허가를 받는 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임대인의 역할을 또 해주지 않아서 가게 주인과 다투기도 많이 다퉜습니다. 이때 제가 많이 묵상했던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제 상황 같더라고요. 속이기를 일삼는 아프리카 땅에서 외국인인 제가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여기 계신 남재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매주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전해주시는데요. 몇 달 전에는 제가 연락을 받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같이 일하는 현지 직원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또 같이 일하는 일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조언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는데요.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저희가 영적으로 정부의 대상자도 그렇고 마음을 다해서 대하지만 가게의 물건들이나 돈을 훔치는 일들도 그만하게 있고요. 책임감은 모습에 정직하지 않은 모습에 실망도 많이 한번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지인에게 실망을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미워하다가도 밤마다 주님께 기도를 할 때면 주님,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원고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친구를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늘 상상하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넘어서 12장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의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명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도 비슷한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초대교회 시절 당시에는 심할경우 사형에 이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러한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핍박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극심한 고난 중의 상황에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마음을 높은 데에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라. 아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한마디로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잘못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권면을 하였을까요? 로마서 12장,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겨라.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우리에게 악을 행한 대상에게 악하게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낸 이 방식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으로서 증명 확실한 방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이 경험했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만 우리의 본분인 사랑과 선행으로 모든 영혼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종종 이제는 가게 주인이 바뀌었지만 이전은 가게 주인을 모르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데요. 참 좋은 관계로 만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참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이유는 모르지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또 선하게 변화시키시고 또 선하게 역사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 때는요,
기독교를 향한 이러한 거센 핍박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 갔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그 당시 확산되게 만든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된 소식, 복음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삶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품었던 그러한 삶을 산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유라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지내고 있는 그 모로코 동네에서 한 한국분이 한 가르디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 한국 치킨집이 있는데 그 치킨집 사장 참 좋은 사람이야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제가 모르는 거리에 있는 모르는 가리대원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원래 같은 별거 아닌 것이지만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 동네에 왔을 때 모든 가리대원들이 저희를 주시하고 경계하고 무언가 물어보면 굉장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주변 가리대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급한 일이 생기면 급한 일이 살다 보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생기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어요. 저희 함께 지내고 있는 이들들도 처음에는 치킨 냄새가 난다고 매일 항의하고 어렵게 받은 10개월, 11개월 만에 어렵게 받은 허가인데 이 허가를 정부에 얘기해서 취소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소송도 피웠었습니다. 저희가 입주민들에게 가정집에도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이렇게 선행을 나누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들이 저희를 참 좋아합니다. 만날 때마다 멀리서 만나도 인사를 나누고 가족들이 안부도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지만 현재는 저희가 모로코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분들에게 선을 행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라는 선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는 복음의 관계가 되도록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께서도 그들을 또 변화시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급적이면 좋지 않은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할 때에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또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복을 빌어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여서 혹시 내 마음속에 묘한 자가 있다면 또 괴롭게 여겨지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며 그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옆에 있는 지체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해주고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즐거운 일을 우리 모두 경험하며 살아가죠. 현재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젠가 나도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서 4장 10절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눈이 강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한국에 모로코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요,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이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인지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동체가 없는 아프리카 땅에 나와보니까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지체 한 지체가 나의 정말 지체 같은 나의 생명 같은 존재였는지를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로코에 혼자 왔으면요, 정말 못 버텼을 것이에요. 먼저는 제 아내가 같이 와줬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교회가 함께 동역을 해주는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마음을 함께 해주는 또 제주 국민교회에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삶의 즐거움과 고통들을 나누는 공동체, 또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궁금해하고 또 진심으로 옆 사람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요청드립니다. 함께 지내고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또 불의한 일을 또한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하게 대할 수 있기를 기도 요청드리고요. 또 이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열리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았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제주 광림교회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삶의 그런 일들을 나누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게 구하지 않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로코 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들으니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늘 악을 손으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11조의 예물을 아버지 받으시고 저들의 이름을 주 앞에 불러드리오니 기억하여 복주옵소서. 아멘. 김병기 유옥자, 김소리, 이현빈, 오송호, 서성환, 신화단 11조의 예물입니다.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린 예물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도 기억하여 복주옵소서.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를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복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때 받는 선교사들이 가는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더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일방범을 드렸습니다.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까지 주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던 모든 봉사의 손길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을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선포한 황은총 선교사의 가족과 선교지와 그리고 우리들이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